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 아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종종 반대로 말합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사건이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레위인의 사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즉 순종이 사명을 여는 문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거룩이 시작됩니다. 20절.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다 따라 행하였으되, 다 따라 행하였으되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온 회중이 다 따라 하였으되입니다. 히브리어 에다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레위인의 헌신은 개인 이벤트가 아니라 공동체 순종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개인의 출중한 능력, 개인의 스타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 피를 바른 것은 개인이지만 유월절 구원은 공동체 전체에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초대교회도 마음을 같이 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방향으로 동행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동력자라고 바울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에 모두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각자 따로 놀면 분산됩니다. 힘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펼쳐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 헌신, 이것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순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공동체에 형성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할 때, 여리고 돌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 때, 요단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고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순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결이 있을 때 사명이 가능합니다. 21절. 21절은 레위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이 히브리어로 히타헤루라는 단어인데
의식적 정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상태는 구별,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상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사명전에 무엇입니까? 정결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행위로 열매를 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열매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전도와 세계복음화 미사오그를 펼치더라도 그 열매가 좋지 못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이냐 진짜냐?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입술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베드로도 사명 전에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현대 비유로 보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와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만 있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독과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나 의사나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는 모든 봉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일은 거룩한 영역이기에 정결이 필수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삶의 정결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섬김, 찬양, 봉사, 직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 상태가 먼저입니다. 회개 없는 사역은 소음이 되고 정결한 삶은 작은 섬김도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한 어떤 목회자나 지도자가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나를 정죄하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했지 않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끝에 나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정결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정결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순종과 정결 뒤에 사명이 열립니다. 22절. 22절은 흐름의 결과입니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니라. 여기서 후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구조도 정결, 속죄, 그 후 봉사가 강조됩니다. 즉 사명은 순종과 정결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이 단어입니다. 이는 감독 아래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리프네 앞에서는 권위 아래 질서 안에서 섬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역은 독립사역이 아니라 질서 안 사역입니다. 간혹 가다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 보면 교회가 질서 있지. 후배 장로가 선배 장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당회가 있는데 또 그 위에 선배 장로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만들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선후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해야 되지만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이해 못한 것입니다. 세상 질서는 높낮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 높으시고 우리는 서로가 연결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구조였습니다. 민수기 3장. 신약에서도 바울은 동력 구조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 브랜드가 아닙니다. 질서 있는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분은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지체인 것입니다. 손과 발입니다. 장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가 연결되어 사명이 흐릅니다. 연결될 때 사명이 흐릅니다. 순종과 정결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과 끝을 같은 문장으로 감쌉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사명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한 순종이 레위인의 사명을 시작시켰습니다. 하나님 사역은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거룩이 형성되고 삶이 정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그때 사명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자. 이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순종이 사명의 문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